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은 그 순간을 빨리 그냥 지나버리기 위해서 에휴, 내가 미안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남편은 그냥 다 미안해 이러면 이제 더 싸움이 더 심해지죠. 반면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유를 다 대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미안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미안한 게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또 더 심해질 때도 있어요. 피고인이 법정에 서면 검사가 그 피고인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고 나서 구형을 하죠. 징역 몇 년이라고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그것을 판결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피고인은 검사가 조목조목 나열한 그 죄목을 듣고서 피고인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검사가 조목조목 나열하고 구형하고 재판장이 그것을 판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라, 좀 이것을 좀 알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좀 알아라, 내 죄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죄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살이 찔려도 피가 나도 감각이 없지만 그 살은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포가 마비되어 있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말하라 라고 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봐야지 알 수 있는데 23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2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모두 한 어머니의 딸이래요. 그 두 딸 이름이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다. 자, 뭐죠? 비유이죠, 비유. 하나님은 그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이 음행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언니는 여기는 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런데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예루살렘이다.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원래 한 국가였잖아요. 한 어머니 밑에서 두 딸이 나왔는데
동시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은 너무나 심각해요. 37절부터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45절까지 긴 내용에 걸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음행들을 말하고 있어요. 행음하였고 손에 피를 묻혔고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화제로 불살라 버렸고 성소를 더럽혔고 안식일을 범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이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죄악들을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죄인인지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죄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죄악이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두운 데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밝은 빛 아래 놓여 있을 때 작은 묻은 것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나와야지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성벽 재건 완성 기념 대부흥회를, 그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대부흥회를 열어요.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습니다. 온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합니다. 율법책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백성들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떼굴떼굴 굴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죠. 요시야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뭔지 모르는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읽어보니 오래전에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먼지 묻은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어요. 그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와 내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요시야 왕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만이 우리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 죄가 안 드러나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4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것은 끔찍하고 추악한 죄악을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은 너무나 쓰고 너무나 아픕니다. 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털끝만큼의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행위를 살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표현에 따르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재판장 되셔서 재판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검사가 죄를 하나씩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검사가 죄를 구형하고 판사가 이제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행실과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내 행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죄에게는 더 멀리,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 제거해야 된다. 바로 그거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꾀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당연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들이에요. 죄악을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단의 짓거리에 우리가 놀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정의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할 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이 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거룩함을 오늘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악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예전의 옛자의 모습으로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 바뀌어진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영적인 그 무지함,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는, 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에서 오늘 이 새벽 깨어나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 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나를 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고, 때론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실 온전히 서 있지 못하지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더욱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 뒤에 있고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민한 영성을 회복하시고, 죄를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원뜻은 오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는 성소를 의미하면 성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성소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됐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마땅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행했어요. 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소로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그리고 일평생 예배자로, 성소로 드려지며 내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